네, 오늘 본문 말씀은 몇 개의 의미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3절에서 16절은 게으른 자에 대한 잠언으로서 모든 구절에 게으른 자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이 단락은 게으른 자의 한심한 모습을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은 게으른 자가 핑계대는 모습, 그리고 14절은 침상에 누워서 거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5절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을 채우는 일에도 게으르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은 게으르고 미련한 자가 스스로를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지혜롭게 여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 단락은 말에서 시작해서 행동으로 그리고 삶에 올린 지혜를 거부하는 모습까지 게으른 자가 지금 갖고 있는 아주 심각한 심각성을 단계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는 공동체 생활과 연관된 잠언인데요. 특별히 다툼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을, 그 결과를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은 성급하게 다툼에 끼어드는 자에 대한 경고를 다루고 있고요. 18절은 거짓말로 이웃을 속여서 공동체를 더욱더 분열시키는 자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은 불의 커짐과 또 타오름의 비유를 통해서 말쟁이가 없으면 다툼이 꺼지고 있으면 다툼이 타오르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잘 기울여 듣고 또 말씀을 실천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짧게 마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다음에 다시 청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유모가 있는데요. 오늘 부활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짧고 굵게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은 게으른 자의 말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게으른 자는 길에도 또 거리에도 사나운 사자가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갈 수 없다라고 변명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잠언 22장 13절과 거의 유사한 구절로서 게으른 자의 변명을 해학적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어떻습니까? 일하기 싫어서 밖에 나가기도 싫고 또 변명만 늘어놓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14절과 15절은 게으른 자의 그 행동을 비유하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14절을 보면 게으른 자가 마치 문짝이 돌적이, 즉 경첩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침상에서 이렇게 깔짝깔짝하면서 움직인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을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죄송한데 시온이가 생각났어요. 엄마가 밥을 떠먹으려고 입을 벌리라고 하는데 입을 끝까지 안 벌리는 모습을, 게으른 거랑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런 것을 상상하게 됐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게으른 자의 미련함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3대 욕구인 식욕까지 억누를 만큼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잠언 19장 24절과 아주 똑같은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의 미련함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게으름이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게으름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게으름이 합당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하신 목적을 알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삶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의 3종 세트가 있잖아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입니다.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 우리의 근심을 다 하나님께 맡겨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근심하며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어서 16절은 게으른 자의 미련함에 있어서 게으른 자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게으른 자의 치명적인 문제는 말과 행동보다는 그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게으름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변명을 하게 되고, 또 자신을 경책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려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무시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교만이라고 하는데요. 교만은 결국 자신을 패망으로 이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자신과 무관한 다툼에 끼어들어 해를 당하는 자의 잠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아멘. 여기서 간섭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화를 내다, 또 분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다툼의 원인과 또 배경도 모른 채 성급하게 뛰어들어서 화를 내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지금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이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만한 개가 있어요. 아주 무서운 사냥개가 있는데 귀를 하나 잡았다고 보십시오. 네, 어떻겠습니까? 네, 이러겠죠. 이렇게 놀라겠죠. 예, 엄청 크게 놀랄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결국 이것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큰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성급하고 부주의하게, 그래서 다툼에 끼어들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의 말씀인데요.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은 이웃을 속이고 또 변명하는 자를 횃불을 던지고 또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자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웃을 속이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쉽게 가벼운 변명으로 넘어가려 하는 자들, 그 죄책감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나의 잘못된 그 언행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다툼을 일으키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사람 사이에서 다툼과 또 불화를 조장하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안녕과 또 화합을 이루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시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아멘. 네, 지금 말쟁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니르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말로 친구나 이웃 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자를 지칭하고 있어요. 네, 이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 그리고 말을 많이 해서 옮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결국 말을 많이 하면 뭐가 많아진다는 것입니까? 실수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나눔터에 오늘 신방 간다라고 아침에 집에 계시는 그분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꼭 그러더라고요. 말 많이 하지 마요. 말 적게 해요. 이렇게 이쁘게 참 말을 해줬는데요. 그래서 그날 저는 그 말에 순종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이 말쟁이들은 이웃의 비밀을 말하고 다니며 말을 가감하고 전달하는 이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다툼을 좋아하는 자를 숯불 위에 숯을 더하고 불에 나무를 더하는 자에 지금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성경 말씀은 말쟁이는 다툼을 일으키고 그 다툼은 분쟁을 일으켜서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악한 의도에서 나온 잘못된 행동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술에 정결함을 주시도록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되어야 하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에 현혹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파악할 수 있는 분별력과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